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으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서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 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주께와 힘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 큰 사건들을 몇 가지만 거론하자면 아마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IMF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6.25 전쟁 당시에 피난을 가셨던, 그때는 어린아이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한 성도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북한에 대한 관점 너무 뚜렷하셨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피난, 전쟁이라고 한 극한의 상황을 겪고 피난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제 실제로 북한, 자기의 어느 안수 집사님 할아버지가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서 교회를 지키다 순교한 분의 손자인 분을 제가 뵀는데, 이분도 그런 게 뚜렷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집단마다, 민족마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런 사건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의 기억 속,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옛날 말로는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자, 이때부터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됩니다. 디아스포라란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나 집단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국인들도 디아스포라가 있죠.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뭐 미국의 하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해주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디아스포라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그들을 강제로 끌어갔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제로 착출당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조선 땅에서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해외로라도 나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거를 되게 잘 보여준 소설 및 드라마가 그 빠친코라고 하는 이 자이니치,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인해서 끌려간 유대인들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되었을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군데군데 나오는 표현 등을 통해서 대략 이 정도가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짐작만 할 뿐이죠. 먼저 열왕기하 24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자,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을 뜻합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한마디로 그 땅에서 기술자라든지 기능인이라든지 좀 쓸모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비천한 자들 즉 하층민들 빼고 남겨둔 자가 없이 싹 다 끌고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끌고 간 사람이 총 3차에 걸쳐서 대량으로 끌고 가거든요.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24장은 이제 주전 597년도에 있었던 첫 번째 끌려가는 사건이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는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을 끌고 갔을 거라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끌고 갔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등극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사면령을 선포하고 다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 이걸 전부 다 에스라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 이제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두 번째로 에스라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약 1,754명, 그리고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약 4만 2천 명 정도로 총 해봐야 한 9만 5, 6천 명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인원들은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모두의 숫자에 비했을 때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 살아도 수십만 명 넘게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싹 다 끌려갔다가 주르륵 돌아왔는데 저 정도가 돌아왔다? 더구나 70년이라면 한 인간의 생애 아닙니까? 숫자가 더 불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를 우리는 우리 역사를 비추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살 만한 게 없으니까 안 돌아오죠. 여기 본국으로 돌아오면은 여기 오면 땅도 줄게, 세금도 면제해 줄게, 농산물도 많아, 이러면 가겠죠. 그런데 없잖아요. 자, 지방에다 신도시 지어놓으면은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왜요? 없으니까. 뭔가 좋을 만한,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동인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옛날에도 사람들을 끌만한 매력적인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은 상태, 더구나 예루살렘은 아직 성벽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보호해 줄 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아파트 이사했는데 수도가 안 나와요. 전기가 안 나와요. 일단은 버티래요. 그럼 언젠가 수도 전기 넣어준다고. 그런데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 상황에서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든 말든 아유 야 거긴 못 살아 이러고 있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야 지금 성곽이 없냐? 괜찮아. 그 성벽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줄 거야. 내가 그 도시를 지켜줄 거고 그 도시에 복을 내려줄 거니까, 지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즉 저 아직도 흩어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는 이제 돌아와. 내게로 와. 여기서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말이요 느낌이었을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희망 섞인, 때로는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쉬우려면 부모 자식 관계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 자,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내가 이 자식이 50이 되든 60이 되든 나 죽을 때까지 내 곁에 끼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자녀 키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설령 끼고 살더라도 옆호실이나 윗집 아랫집에서 살고 싶지 굳이 나랑 같은 부엌 쓰면서까지 얘랑 50년 60년 붙어 있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 성을 보러 와라. 여기서 너의 믿음을 회복하고 여기서 너의 예배를 회복하고 여기서 네가 강건하여져서 너의 삶을 바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있고 거기 가면 경제적 번영이 있기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학계에서와 똑같이 학계와 스가랴는 지금 같은 시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일단 와서 너의 예배를 회복해. 일단 와서 너의 믿음을 회복해. 그 다음에 나가서 돈 벌어. 내가 돈 버는 거 말리니 많이 벌어. 많이 벌어. 그런데 믿음을 굳게 세운 다음에 돈 벌어. 우선 순위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만 끝나고 요것만 해결되고 요것만 넘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 할게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제 청소년기 되면은 수험 생활 끝나고 수험 생활 끝나니까 취직하고 나서 취직하니까 직장 안정화된 다음에 직장 안정화되니까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니까 애 좀 키운 다음에 애 키우니까 애 입시 끝난 다음에 애 입시 끝나니까 애 장가 보낸 다음에 애 장가 보내고 나니까 애 손주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안 해. 끝까지 안 해요. 우선순위가 한번 밀린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핑계는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돈 걱정하지 말고 경제활동 걱정하지 말고 거기 가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여기 와서 여기서 나와 함께 믿음 잘 회복하고 그 다음에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을 보면 이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시편 84편을 보면 4절과 10절을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는 맨날 교회 가서 너무 행복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나는 24시간 교회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교회 붙어 있으면 설거지는 누가 하고 집안일은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벌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굴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전 붙박이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기, 즉 한 사람의 뚜렷한 성인으로 서기 위해서예요. 평생 동안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는 아이가 그 아이가 나이 60대에서도 엄마 쫓아다니면 좋겠습니까?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 나이를 먹었으면 각자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찬가지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만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거 좋아하죠.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고 정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365일 중 350일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기도원 북박이들 계십니다.
진짜 기도원, 왜냐하면 기도원들이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숙박비가 싸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끼니가 싸고 한 끼에 2,000원 정도씩. 그러니까 조금 속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 거룩한 노숙자들이 많아요. 기도원에서 노숙하셔요. 그 기도원 원장님들은 그런 노숙자 성도님들과 싸우는 게 일이시더라고. 나가라고. 기도를 마쳤으면 내려가야지. 왜 계속 거기 있냐고. 우리는 오늘 각자의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고통을 그저 외면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부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하는가? 내가 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가? 그 분명한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바르게 서기 위해,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 그래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처한 삶의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주께 가까이 함으로 힘을 얻고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쟤는 맨날 교회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쟤는 맨날 기도원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모르는 충전소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감히 이전에는 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삶의 난관들, 그 어려움들을 지나가 보니까 다 넘어갔네요. 지나가 보니까 다 승리했네. 그렇게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승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고 오늘 나의 삶의 과업을 이겨낼 믿음의 힘을 달라고 항상 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지상의 복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은 나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최종 승리를 믿으며 그렇게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업 완수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위에 무더위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까지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러한 폭염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은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은혜의 장막 아래 거두어 두사 그 낮의 해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 방학의 기간 동안 잘 충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학습에 있어서 애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7월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7월이 지나가고 8월이 시작됩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여 그리하여 내 삶의 무게에 내가 짓눌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오늘 일하는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느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